오래간만에 마이크 마이크 켜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특송 듣는 게 참 감사한 일이네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전망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경제적 상황이 좋아질 거다, 나빠질 거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하고요. 요즘 또 많이 코로나19 이후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가 뉴 노멀의 어떤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생각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친구들한테 막 물어보기도 하고, 주변에서 또 막 이렇게 말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어떤 하나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돈까지 주면서 저 점집에 가서 무당한테 자신의 미래를 물어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희망차고 밝고 좋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미래가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미래를 얘기하고 앞날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어떤 근거를 전망해서 미래에 대한 전망치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인과적으로 합당하고 또 설득이 있고 그럴 경우 이제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야곱이 베델에 있는데요. 베델에 있는 야곱의 인생을 미래학자들에게 한번 전망해달라고 의뢰를 하면 미래학자들은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전망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오늘 갖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미래학자라면은요,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전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비관적으로 전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야곱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야곱을 도울 자가 아무도 없고요. 야곱에게는 어떤 사업을 일으킬 만한 어떤 일을 이를 도모할 만한 기반, 재산, 재물, 그게 소유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막 잘하다가 부도가 납니다. 그럼 그 사람의 미래를 전망할 때 보통 사람들 어떻게 전망하죠? 예를 들면 이번에 보니까 한영 건영인가요? 건설회사 CEO였다는 사람이 있었대요. 한만호 씨라고. 근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대요. 부도가 나고 이제 들어갔는데 검찰한테 여러 가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한만호 씨 같은 경우에는 출소한 이후에 그 다음에 죽었죠. 2017년인가요? 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추적한 거 보니까 월세살이를 했더라고요. 한 견실한 중견기업의 CEO까지 했던 사람이 부도가 나고 그 돈을 갚지 못해서 감옥 들어갔다가 나오고 검찰 조사 받고 몇 가지 특수한 상황에 붙잡히기도 했지만 재기하지 못했어요. 월세살이 하다가 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전망을 할 때는 현재 그 사람이 뭘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의 소유, 그리고 그 사람을 도울 자, 인맥,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하나를 더 종합해 본다면 오늘날 같으면 어떤
국가 경제나 한 나라의 경제는 아니면 세계 경제까지. 그렇게 예측을 해보겠죠. 야곱의 당시 때는 뭐 증시가 있습니까? 세계 경제라고 할 게 있습니까? 국가 경제라고 할 게 있습니까? 예상할 게 너무나 단순해요. 그렇다면 야곱은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부모로부터 끈 떨어졌고요. 지금 피신 도망가고 있고요. 야곱을 도울 자가 아무도 없고, 야곱이 정말 어떤 놀라운 재주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반이 하나도 없는데요. 돈이 수중에 하나도 안 남아있는데요. 거기다 야곱이 돌아오면 야곱을 죽이려고 기세등등한 형 에서가 원수처럼 있고, 자신의 앞길을 막 이렇게 발목 잡으려고 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요,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원수 같은 사람 한 명이 내 인생 계속 와가지고 해코지하고 방해하면은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군대에서요, 나를 괴롭히는 고참 하나만 있어도요, 지속적으로 정말 끈질기게 나를 막 괴롭히는 고참 하나만 있고 상관 하나만 있어도 엄청나게 힘듭니다. 직장 생활할 때 특별히 나만 유독이 못살게 굴고 계속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나를 찍는 상사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의 남은 여생을 미래학자가 한번 전망해 보십시오 한다면, 제가 미래학자라면은 분명히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아마 전망했을 겁니다. 야곱이 이제 끝났다. 그런데요, 오늘 야곱의 인생이 남아있는 이 여정에 하나님은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이제 청년기예요. 야곱의 인생은 바로왕 앞에 쓸 때가 나이 130년이라 그랬고요. 150살까지 살았는데 아직도 살 날이 100년 이상 남게 남았을 거예요. 100년이라고 하는 인생이 남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100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스페이스 건너뛰어서 너의 인생은 축복이다, 이렇게 어떻게 단정할 수 있을까요? 단언하실 수 있을까요? 인간이라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야곱의 인생은 정말 축복으로 끝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야곱의 전체 인생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야곱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절정의 장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식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손을 얹고 요셉을 축복하잖아요. 너는 이렇게 담을 넘었다. 막 축복을 합니다. 자녀들을 12지파를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왕 앞에 서는 거예요.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당시 바로왕은 어떤 학자가 그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오늘날 미국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 중국 주석 3명의 권력을 도합한 것 그 이상이라고. 그 당시 때 바로왕한테 필적할 만한 그런 왕이 없었어요.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그런 바로왕 앞에 서서 야곱이 마지막에 그 바로왕을 축복을 합니다. 근데 왕이 날 좀 축복해달라고 요청하고 부탁하면은 또 말이 돼요. 근데 바로왕은 야곱에게 그 어떠한 요청과 부탁을 한 적이 없어요. 왕이 요청하거나 부탁하지 않았는데 왕 앞에만 나와도 당시에는 그게 반역이었습니다. 처형받을 일이었는데, 심지어 왕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가가지고 축복을 해버려요. 근데 안 죽어요. 바로왕이 기가 막혀가지고 바로왕이 30초 만에 그냥 식견을 끝냅니다. 근데 성경은 이걸 굉장히 주목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야곱이 바로왕을 이 축복한
한 이 사실이 야곱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놀라운 변화라는 것을 야곱의 전체 인생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사건을 알려면 굉장히 대비가 되는 또 하나의 사건을, 앞전 사건을 알아야 돼요. 그 사건이 뭐냐면 야곱이 형 에서 앞에서 무릎 꿇는 인생이었어요. 참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는데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사줘, 팔락을 해서. 근데 이게 좀 공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황적으로 볼 때 형은 굉장히 배고픈 상황이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땐 공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의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서 장자권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이 필요한가 아닌가. 바로 그걸 상징하는 거라.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이었고, 그걸 특별히 사모한 사람이었고, 그거를 소홀히 여기는 형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야곱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은 있는데 자기 욕심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욕심으로 좀 덕이 되는 방법으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근데 야곱은 그렇지 못했어요. 모난 돌과 같았어요, 성품. 그래서 자기 욕심껏 살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손에 쥐고 싶은 거, 그것들을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야곱은 좀 교묘한 방법으로 그거를 취득을 했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킨 거예요.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인정하고 주지만 훈련시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그렇게 어렵게 죽을 고비를 넘어서 장자권도 샀고 그 다음에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한테 받으려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운 거를 이용해서 염소 새끼의 털을 자기 팔에다가 손에다가 붙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까지 받죠. 나중에 형 에서가 돌아와가지고 내게도 아버지 기도해달라고 축복을 기도해달라고 할 때 이삭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내게 축복을 할 만큼 남김 하나 없이 너 동생 야곱을 다 축복해줬기 때문에 축복해줄 게 남아있는 게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형 에서가 2번이나 자기를 속였으니까 동생을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라헬이 야곱을 급히 피난을 시키잖아요. 라반, 야곱의 삼촌 라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란에 있었죠. 가나안에서부터 하란까지 먼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왔는데 야곱은 거꾸로 가나안에서 약속했던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야곱에게 장자권을 사용하게는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삼촌 집에 갔는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또 야곱이 거기에서 재산을 굴리죠. 양들을 막 해가지고 그것도 사실은 중편법입니다. 그래서 또 삼촌이랑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있을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타이에 의해서. 삼촌한테도 미움받으니까 재산은 풀렸는데. 그러니까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아요. 야곱은 자신 목적을 위해서라면 주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도 막 잔꾀를 부려서 어떻게든지 목적을 성취하는 아주 집념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한테 호감이 없었어요. 덕이 없었어요. 사랑과 자비와 긍휼 이런 게 없는 인생이었어요. 훈련되지 않는 모난 동갈 같은 인생이었는데 다시 돌아오는데 야복 강가에서 형 에서를 만나는데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누그러뜨려 주셔도 보세요.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제가 주님을 뵙습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에서를 주라고 높이고요. 자기를 종이라고 낮춥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식들은 다 종의 자녀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야곱은 기본적으로 욕심은 많았지만 소심한 사람이었고 또 겁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조심성도 많고. 형 에서를 자극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날뛰었던 형 에서를. 그 비위를 있잖아요. 끝까지 맞춰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 생명을 지켜야 되겠다고 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런 야곱이 마지막에 그 노인네가 돼서 힘이 없는 그 나이에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바로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바로왕을 막 축복을 한다라는 이 사실이요. 이게 얼마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변화가 뭔 줄 아세요?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도 믿지만 이 땅에서도 내가 최고가 돼야 되고 1등이 돼야 되고 잘 돼야 되는 것이 성공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로왕 앞에서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노라. 그러면서 내가 이제 당신 좀 축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뭐냐면 험악한 세월 동안 하나님의 트레이닝,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오랜 세월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보니까 참 재밌어요. 야곱이 훈련받기 전에 성공한 인생의 절정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왕 같은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권력과 재물과 모든 소유를 다 갖고 있는 사람. 근데 이 바로왕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야곱이 험악한 세월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렇게 그의 믿음이 이제 깊어지고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이 눈에 보이는 바로왕의 복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진심으로 바로왕을 축복해주고 싶은 거고, 근데 이전 같으면은 형 앞에서도 무릎 꿇는 소심하고 비겁한 그런 야곱이 그 막강한 왕 앞에서 왕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도 담대하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야곱이 받은 최고의 복이에요.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풀어 주셨던 최고의 복은 야곱의 시각이 바뀐 거예요. 야곱의 인생관이 바뀐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재물과 눈에 보이는 성공이 최고의 복이고 당대의 복이고 잘 사는 건 줄 알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부여조와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이 복,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의 복이더라. 여러분, 이 복을 갖게 되고 이 복에 눈이 뜨여지게 되면은요, 경제가 어떻게 되든 코로나19가 언제가 종료가 되든 내 남아있는 인생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있다라면 내 남은 인생은 무슨 일이 벌어져도 축복이다. 이거를 아는 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의 핵심은 이 사실을 얼마나 빨리 깨닫느냐, 이 사실을 얼마나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대장부와 같은 이 축복이 언제 잉태가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베델에서 잉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집이 이게 왜 스위트홈이죠? 홈스윗이라고 합니까? 하우스가 아니라. 하우스는 건물이지만 홈스윗은요, 내가 퇴근하고 집에 가면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고 아빠하고 달려나올 수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홈스윗입니다. 건물로서의 하우스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에 집에 가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를 잘 걱정해주는.
그것이 홈입니다. 홈스윗입니다. 그게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늘 걱정해주고 나를 늘 인도하시고 나를 늘 약속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거.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게 베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베델은 어떻게 우리 인생에 오는가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찾아간 게 아니었어요. 이 베델은 있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는 게 베델의 사건인데 이것을 야곱은 어떤 형태로 하나님을 만나냐면 꿈이라고 하는 형태로 만나요, 오늘. 근데 오늘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는 꿈을 꾼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돼지 꿈인가? 아니면 똥을 밟는 꿈을 꾸면은 복권을 산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복권을 사고 싶어요. 내일 복권을 사야 되겠어요, 로또를. 그래서 내가 오늘 똥 밟는 꿈을 꿔야지. 내가 막 생각한다고 그런 꿈이 꿔집니까? 아니에요. 꿈은요, 꾸어지는 거예요. 꿈은 꾸어지는 게 꿈인데, 우리는 그냥 표현을 꿈을 꾼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오늘 정말 소고기 스테이크를 정말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꿈에서라도 한번 먹고 싶다고 내가 오늘 밤에는 자기 전에 분명히 꿈에서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소고기 스테이크를 내가 자르는 꿈을 꿀 거야. 그렇게 막 먹는다 그 꿈이 꾸어집니까? 아닙니다. 꿈은 꾸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 놀라운 힌트가 있어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꿈을 꾸는데 이 꿈은 야곱이 꾼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구원에 대한 묘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묘사다. 왜냐하면 오늘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요. 이 사닥다리라는 것이 이거 공사할 때도 아마 사닥다리가 필요했을 거예요. 이 사닥다리라는 것은 사람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할 때 쓰는 생활 도구인데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베델에서 나오는 사닥다리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시려고 내리신 사닥다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죄가 많은 야곱 인간을 대표하죠. 죄가 많은 인간을 찾아오시려고 사다리를 내린 이 사건이야말로 가장 구원에 대해서 구약에서 아름답게 묘사한 장면 중에 하나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결론이에요.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오늘 베델과 같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하지만 야곱은요 하나님한테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을 만한 하등의 자격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사다리를 내려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베델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그리고 너로 하여금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너가 차지하게 할 것이다. 네 가지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 축복은 베델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지만 야곱의 현실에서는 그 다음날 눈 뜨고 나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먼 훗날 이루어져요. 하나하나씩. 나중에는 바로왕 앞에서 막 축복을 하고 총리가 되는 요셉을 바로 야곱이 요셉뿐만이 아니라 12명의 자녀들 축복해서 그것이 다 12지파가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근데 그 야곱의 인생의 결론적으로 내려오는 이 모든 놀라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잉태되고 시작된 것이 오늘 이 베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베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의 이 베델은 어떻게 생기냐면 내가 만들려고 내가 꿈꾸려고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발견하면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끝나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내 남은 인생에도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하게 됐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쓰게 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 질문, 왜 야곱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바로 주지 않았을까? 축복을 4가지나 주시고,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가 널 지킬 것이다. 너를 다시 지금 피난 가게 하지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반드시 너에게 줄 것이다. 차지하게 할 것이다. 4가지 축복을 왜 바로 그 다음날 안 주시나? 자,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얻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땅을 소유할 만한 수준의 그리스도인으로, 자녀로 하나님이 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구원은요,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거라면, 축복은요, 수준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만한 수준이 안 돼요. 그 땅을 다스리고 그 땅을 경영할 만한 수준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을 변화시킨 성도는 수준까지도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 땅을 경영할 만한, 그 땅을 하나님의 뜻과 법으로 다스릴 만한 수준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간다는 것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미리 땡겨주신 축복이에요. 그리고 보증된 축복이에요. 그 축복에 따라 야곱의 남은 인생이 어떤 일이 펼쳐지든,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은 만사 형통하게끔 야곱을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끌어가시고 수준을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이끌어가시고 책임지신다는 거, 이거 빨리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할렐루야. 이걸 알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 믿음의 회의가 될 때마다 야곱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야곱이나 우리나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세요. 똑같이 인도하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절대 마귀의 말에 현혹되거나 속지 마세요. 속으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스탑돼요. 우리가 자꾸 속으니까, 나를 비하하니까 나는 쓰임받을 자격도 없어. 하나님 나 안 쓰실 거야. 이러니까는 하나님의 이 프로그램이 자꾸 중단되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요. 말씀에 자꾸 서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야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 베델의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